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된다 했으니까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음성이 있는데, 오늘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 그래서 음성을 듣나니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시간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갔는데 쥐가 도망을 잘 가잖아요. 따라가다 보니까 쥐가 자기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바깥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배는 고프고 이거를 잡아먹기는 해야 되겠는데 방법은 없고 해가지고 고양이가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하면 참새 소리를 냅니다. 짹짹짹짹 하면서 참새 소리를 내니까 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양이는 온데간데 없고 참새가 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새를 아마 지가 잡아먹는가 봐요. 그래서 지가 구멍에서 쏙 빠져나오니까 고양이가 덥석 그냥 한 칼에 그냥 날려버렸어요. 물어서 맛있게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양이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 힘든 세상 살아가려고 하면, 먹고 살려고 하면 적어도 2개국은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2개 국어만 하는 게 아니고 3개 국어, 5개 국어, 만국의 국어를 다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죠. 적어도 고양이가 내는 소리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의미는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훑어보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나는 목자고 나는 양의 문이니까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우리 양이 있는데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니까 음성을 듣는 자는 나를 따라오게 되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내용이 줄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하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었는데 그 고쳐준 그 소경, 눈을 뜬 소경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참 눈을 뜨고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여태 못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가지고 너를 눈뜨게 한 자가 누구냐? 너 그 사람 아느냐? 나 모른다. 이름이 누구냐? 예수라 하더라. 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를 잘 모르지만은 그는 참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이런 거는 죄진 일이니까 잘못된 것이다. 그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넌 그걸 알고자 하느냐? 알고 믿기를 원한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쭉 이야기가 진전되는데, 그러다가 대화하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출별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출별을 시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출교당한 사람은 직장생활도 못하고, 완전히 그 당시에 법이 그런 거죠. 직장생활도 못하고, 이 사람은 어디 가서 구걸을 해도 출교당한 사람한테는 음식을 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못 얻어먹고 직장도 없고 가족도 그를 가정에 두면 안 돼. 쫓아내야 돼.
그 모든 세상적인 삶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출교당하면 가서 죽어라 그 말이에요. 혹독한 형벌을 내린 거예요. 이게 이제 공회에서 할 수 있는 특권인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분개하신 겁니다. 분개하시고 이 소경을 찾아와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너 나를 믿어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믿느냐 내 믿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올 10장에 와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가 양의 문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간 사람은 다 강도여 절도자.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 강도와 절도다. 강도와 절도가 나보다 먼저 들어갔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온 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생명이 없는 자다. 나를 통해서 들어온 자가 아니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인데 저들은 강도며 절도자. 내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양의 문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 가시면서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9장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다시 설명한 것이 10장인데 그게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소경이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양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 사실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양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이 어떤 존재냐. 양은 정말 그 동물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양이고 가장 보면 이 아둔하고 양은 보면 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야말로 앞에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가는 양의 뒤만 따라가. 그래서 앞에 양이 양당 떨어지면 자기도 같이 따라 떨어진다는 거죠. 양은 방향 감각도 없고 양은 방어 능력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양은 꼬삐도 없어요. 말이나 소는 꼬삐가 있어가지고 주인이 끌고 가면 끌려가는데 양은 꼬삐도 없어요. 그리고 양은 이 다리가 짧아가지고 한번 구덩이에서 걸려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죠. 이런 약점이 있는 양이다. 아무런 힘이 없는 양이다. 그게 누구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 근데 양에게 있어서 정말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양이 그러면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다른 거는 보지도 못하고 이 행동도 둔하고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한 가지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소리를 잘 듣는다는 거죠. 소리를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 그 양우리에 동네에 보면 그 동네에 그 양우리를 공동으로 만든다 그래요. 왜냐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넣어 놓는데 엄청 3m 높이로 굉장히 양이나 일이나 이런 사나운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3m 정도의 높이로 뺑 돌아가면서 굉장히 튼튼한 물타리를 넣고 문을 내놓는데 공동으로 만들었으니까 각기 자기 양떼들을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생활하도록 한다는 거죠. 보호를 해주는데 근데 목자가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자기 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 양을 부르는데 그 수많은 양이 있는 가운데 다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한 마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귀의 청각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자기 목자의 음성은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은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자기 목자의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 목자처럼 냄새를 나게 하고 똑같이 그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불러내니까 절대로 안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똑같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양을 못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다. 그래가지고 양의 특성이 뭐냐? 양이 생명을 얻고 양이 정말 장성해서 참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귀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귀에. 그래서 다른 사람 누가 불러도 안 따라가고 사나운 짐승의 소리도 방어하고 멀리서 들리는 소리 다 분별해가지고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자기 목자의 소리라면 아무리 막 위험한 길이라도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 절대로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눈만큼 뭐 묶고 앉아있지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쓰시는 방법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때 무슨 방법을 썼느냐? 말씀을 들려주셔서 듣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뭐 대단한 능력을 받아서 대단한 재능이 있어서 내가 은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은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그 음성이 들리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교회 속에서도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는 사람은 뭐냐?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순종이 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명의 양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바로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뭐 예수 믿어가지고 돈 잘 벌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뭐 양이 튼튼하게 잘 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양이 사는 비결은 목자의 음성 듣는 거 그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무시해버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는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온 이빨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자체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도 은혜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느냐? 이 듣는 귀를, 청각을 여러분 온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면 깨달아지고 들으면 아멘이 되고 들으면 은혜가 되고 이게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반응을 한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서서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갈릴리 호수로 가는데 새벽인데 어두컴컴한데 아직까지 날이 새지를 않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거기 7명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7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는데 그 7명의 제자 가운데 딱 한 사람 세례 사도 요한만큼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시다. 아무도 몰랐는데 이 요한은 주님이시다 그래요. 근데 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들은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들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늘 그 음성을 그리워하는 자, 이런 자는 금방 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 수제자를 걸으면서도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겉옷을 입고 예의를 차렸다 그 말이죠. 울러 뛰어들어갔다는 거죠. 배 위에 있다가 빨리 예수님 만나려고 그 정신에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헤엄치려고 하면 그냥 가야 되는데 겉옷을 입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외투를 입는 것이 그 나라의 풍습이 예의를 차리는 거거든요. 그냥 뛰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요한보다는 한 발자국 늦은 거예요. 요한은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가장 장수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뭐냐? 각각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내 이름을 불러도 우리는 못 알아들으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시도 때도 없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여튼 은혜의 강가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도록 날마다 초청해 주시는데 우리가 올라오지 못하는 것은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주님의 음성 듣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이 됐는데도 주님의 음성보다도 뭐가 더 세상의 소리가 더 잘 들려요. 그냥 야 오늘 등산 가자, 오늘 낚시하러 가자,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안 불러주신 거냐? 여기 보니까 각각 불러주셨다는 게 각각 내 이름을 하시고 기가 막힌 거잖아요. 저는 거기 은혜를 받았는데 이름은 사람이 짓잖아요. 제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건데 뭐 사실 제 이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니까 지금 이름을 바꾸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 인지 바꿔봐야 혼돈만 오지 말겠네 싶어가지고 놔뒀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쓰고 있긴 한데 부모님이 이름을 주셨는데 주님이 그 이름 지어주신 건 알고 계신다.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은 우리 이름 짓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름 지을 때에도 보고 계셨고 아멘.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이름이 내 이름만이 아닌 내가 마음대로 고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데 그거 고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고치면 주님이 잘못하면 혼돈하실까 봐 고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 이름을 통해 속성까지 알고 계시더라. 베드로에게 너는 시몬이다 이름을 지어주는데 시몬 그거 하지 말아라. 너는 베드로라 해라.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베드로 반석이잖아.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다. 이 거룩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뭐냐? 베드로의 속성을 아셨다는 거예요. 너는 연약한 자다. 흔들리는 갈대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이름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아는 이름이 아니고 내 친구들이 아는 이름이고 나를 아는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이름, 제일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그 이름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가지고 불러낼 때에 어떻게 해요? 각각 불러내는데 불러내는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불러내시고 말씀해 주시고 참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셔서 이것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뭐라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쉐마 들으라. 설교는 뭐냐? 선포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가지고 뭐 만담이나 하고 이렇게 유머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직접적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들으면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너희로 말미암아 배불리 얻게 하시겠다. 듣는 자에게 들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 단지 그거 하나였어요. 짓지 않는 성읍,
내가 채우지 않는 그런 온갖 가정에 정말 소중한 그런 가구들을 다 채워줘. 그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히 채워진 그런 집을 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신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그 순간 음성 속에 복이 있고, 음성 속에 은혜가 있고, 음성 속에 생명이 있고, 음성 속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왜 설교, 예배 속에 설교 시간이 길고 메인이 되어 있느냐? 생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신기하게도 은혜를 받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귀에 너무 잘 들어와서 그것이 자기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 따라 가니까 뭔가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해서 정말 막 그냥 훌륭하게 어렵게 살아서 정말 나보다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남을 많이 구제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이 성경처럼 쭉 수평적인 그런 말씀이라면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말씀인데 수직적인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가 다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더라. 그 카이로스의 말씀을 받으면 시공간을 초월해버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그 말씀 듣는 그 순간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 속이에게 했는 말씀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에게 했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나사로에게 했는 말씀이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덤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아 나오더라 그러면 공동모지에서 다 일어날까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죽은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되고 패망한 자도 승리하게 되고 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되고 여러분 구원의 인물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다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그 카이로스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카이로스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김한란 박사가 한 번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김한란 박사에게 특별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는 가서 여자들을 위한 학교를 지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김한란 박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한국에 아직 여학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김한란 박사가 세운 학교가 뭐예요? 이화여대라는 그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 위에서 학교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 그때 뭐예요?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김한란 박사는 쓰임받은 거니까 여러분 그 학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짓도록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장소도 주시고 모든 걸 다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너 지어라 그러면 지으면 돼요. 방주를 지어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방주 짓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제공하시고 심지어 규격까지 자로 가로 세로 몇 센치까지 창문을 어디로 내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 설계해가지고 설계 도면을 주시는 거예요.
도면만 주시는 게 아니고 재료도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서 이미 방주가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생명이 내게 들어왔을 때 이 구원은 미완료, 과거 완성이고 미완료인데 아직까지 내가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미 이룰 것까지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집을 지라 그럴 때에 내 땅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집 짓는 재료도 주시고 기술자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이미 다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차이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너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이미 방주가 완성된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람은 실패할래도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 그랬으니까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마찬가지예요. 너는 길을 가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빈민촌이 있으니까 너는 그들에게 힘이 되라. 힘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때에는 음식을 주고 죽고들 난 무덤을 만들어줘라. 테레사가 받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먹거리를 주면서 평생 그가 수고했고 죽고 났을 때는 무덤을 만들어줬다. 이게 테레사가 평생 했던 일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양식이 없어 못 준 적이 없다는 게 왜? 하나님께서 주라 했으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 이거에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얼마나 이게 거룩한. 저는 그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거기에 있었어요. 카이로스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뭐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뭐라 그러지?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완전히 그냥 몸 자체가 꿈꾸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시키신 거니까.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 속에서나 바깥에서나 널려있는 것이 전부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상교 이영식 목사님, 한 번은 거기에 교회에 왔더라고. 평상교회에. 그 교회 왔을 때에 그 교회는 참 그 당시에는 볼품 없었어요. 빈민촌이고 불이 나도 소방차도 못 들어와요. 골목에. 그러니까 길이 없어가지고 골목길에 아주 그냥 사람은 겨우 다니는 그런 데. 그래서 성도는 겨우 한 100명 남짓, 역사는 오래됐는데 부흥이 안 돼가지고 100명 남짓 있는데 건물도 형편없고 아주 초라한 그런 동네에 찾아와서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동산병원에 원목으로 있다가 잘 섬기고 있다가 그리고 왜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물었더니 아니 자기가 그 환상처럼 기도하는데 나타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그 교회는 가보면 옛날에는 지금은 다 뜯어고쳤지만 옛날에는 보면 단청이 있고 복층이 있었어요. 뒤에 복층이 있었는데 그 복층에는 복층만 만들어놨지 성도가 적으니까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도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하얗게 쌓였는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빗자루로 썰으라 그러더니 그래서 그 복층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거를 봤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순종해서 인간적으로 가기 싫지만은 그러나 순종해서 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봉식해 주시는데 여러분 땅에 다 앉기가 너무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복층으로 올라가서 복층에도 깨끗하게 청소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넘쳐가지고 건물 뜯어버리고 새로 지어버리고 요즘 뭐 엄청나게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짓잖아요. 겪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는 거예요. 사모하시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도 마찬가지. 이런 은혜를 받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너무 감격이 있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실 건데. 제가 하면은 실패도 할 수 있고 하다 안 될 수도 있고 뭐 어길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하신다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제가 머리가 완전히 상해가지고 파괴가 돼가지고 회복된 후에 약타로 갔었잖아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약타로 갔을 때 아니 그 병원이 영대병원 너무 환자가 많아가지고 아침에 신청하면 오후 3시에 나와 약이. 그래서 거기 앉아있으니까 주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왜 여기 앉아있느냐. 내가 고쳤는데. 그때 제가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나가서 조심하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 운전을 한다라든지 공부를 한다라든지 신경을 쓰면 정신분열증이 오고 실효증이 오고 착각, 정신착란증이 오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면 3년을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한 번 가서 약 타는 게 그때 돈을 8만 원. 지금 돈으로 하면 몇십만 원짜리잖아요. 그 약을 타러 가서 한 번인가 두 번째인가 되게 정확한 그거는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선명하게 내가 너를 낳게 했는데 너 왜 여기 앉아있느냐.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알았습니다. 거기로 바로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거기로 내가 산에 가서 기도와 금식 기도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하지 말하면 다 했어요. 운전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거 다 했는데 저는 건강합니다. 저보고 여러분 지금 뭐 좀 활짝같이 보입니까? 전혀 이상해요. 지금까지 제가 그때부터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 부서진 머리 가지고 공부했는데 시험치가 한 문제 떨어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합격시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시험을 치면 합격. 석사과정 하는데도 다른 사람 미리 알고 다 공부했는데 6개월 전부터 공부했는데 저는 알았는데 2주 전에 알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했지 하나는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생각이 뭐냐. 주님께서 하시는 건데 뭐 합격 안 되겠냐. 근데 하는 게 있어야지 뭐 그냥 뭐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하고 같이 시험 치는 분 한 분이 지금 저 성서중앙교회라고 그 정원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때 같이 시험 쳤는데 옆에 앉았었어요. 이분이 막 팍팍하게 준비하는 이 종이에 막 하여튼 큰 거는 종이에다가 얼마나 적고 왔는지 이걸 공부를 하시더니 저는 뭐 준비가 관계없으니까 그냥 백지 놓고 앉아있는데 이분이 이걸 읽다가 일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화장실에 간대요. 그럼 가시는 동안만 내가 잠깐 이거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뭐 내가 화장실에 갔는데 보세요. 그래서 제가 딱 봤어요. 봤는데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다 읽어봤는데 여러분 5문제 가운데 3문제를 써라 그러는데 거기서 2문제가 나오더라고요. 2문제 내가 봤는 게 2문제 그거 다 볼 필요도 없어. 2문제만 다 봤어. 봤는데 머리에 들어가자니 금방 봤으니까 한 문제만 더 쓰면 되는데 한 문제는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문제 쓰는데요. 그냥 순식간에 20분인가 30분 다 써버렸어요. 일찍 나가버렸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보고는 저 사람 공부를 안 하지만 쓸 게 없는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으로. 이미 너는 내가 사용할 거니까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말이죠. 아멘. 그 음성을 듣나니 오늘 본문의 음성을 들어주면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구원을 누가 이루느냐? 내가 구원을 이루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아니고 말씀 대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듣는 자가 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고 아멘하는 자가 되시고 아멘. 믿는 자가 되시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아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많은 고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음성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의 말씀만이 나에게 축복이 될 줄 믿사오니 항상 말씀하시는 주님 듣기를 원하노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